네,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 때 고난의 행군을 기쁨으로 합시다.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자, 고난의 행군을 기쁨으로 합시다. 고난의 행군을 기쁨으로 합시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는 한 주 전, 그러니까 종려주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그 많은 인파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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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호를 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타마르라는 이름인데 소위 말해서 대추야자가 열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대추야자가요, 꿀 같은 맛이라고 하죠. 대추, 우리가 아는 대추보다는 한 20배 당도가 높다고 하니까 그것을 바싹 말려가지고 먹으면 그것이 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들은 꿀이라고 불렀다고도 하는데, 그 대추야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는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는요, 밑둥을 살뚝 자르면은 어김없이 거기에서 싹이 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불에 탔을 때도요, 그 싹이 나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에 잠재적인 그들의 마음이 사실 대변되어 있을 겁니다. 로마 치하에서 소위 말해서 국본을 수탈당하고 모든 권리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아마 믿음으로 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맞이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면서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은혜가 깃드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일명 변화산에 오르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요, 옷이 하얗게 되고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예수님에게 있게 돼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엘리야,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 이미 느보산에서 숨을 거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만나세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그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황홀경을 경험하는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아요.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요, 아예 눌러 앉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왜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나중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복음에 목말라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 눌러 앉아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오히려 그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사오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해야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고백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또한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속의 은둔이 아니고 나만의 공간에 나만의 시간에 은둔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하다 보면 어떤 경우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겁니다. 미움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과연 미움받을 용기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살다 보면 사랑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서요. 그런데 그 질문이 웬 말입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미움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미움받으셨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 그들이 다 등 돌렸거든요. 그들이 다 등 돌렸거든요.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등 돌렸어요. 그들이 다 등 돌리고 오히려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런 청중으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 주님께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사실은 사랑받는 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움받는 길이라고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미움받는 일이 왜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소속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죠? 질투. 과연 주님의 사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지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직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선택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지옥을 말해요. 그리고 또한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다 그것입니다. 당연하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해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우리는 그 세상을 직면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는요, 그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악을 이겨야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 경험,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합니다. 과연 나에게 그 간증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그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그 간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 간증이 있는 인생입니다. 자갈이 많은 시내에는 소리가 있다고 하죠.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인생이 사실은 힘겨운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그 인생에 사실 간증이 있죠. 그 간증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맞대응한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은혜를,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지어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심지어는요, 미움을 넘어서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입니다. 박해받을 용기가 있는가? 박해받을 용기가 있는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아마도 AD 85년에서 AD 90년경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대표적인 시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어마어마한 핍박을, 어마어마한 환난을 받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박해가 극심했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를 서로 고백하면서 저들은 도덕적인 배륜하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영적인 가족을 서로 목숨을 내놓고 지켜갔던 사람들. 아, 저 사람들은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야만인이야. 저들은 식인종들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바로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 누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시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혀오는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속삭임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선이에요, 선. 선이에요, 선. 스데반 집사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랬던 분이시죠.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께서요, 돌을 맞으시잖아요. 성 바깥으로 쫓겨 나가시면서 돌을 맞으시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실 때에 글쎄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두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은 죽이는 일을 누가 주동한 거예요? 사울이 주동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동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 있었다고요. 이 사울이요, 실제로 변화되잖아요. 사울이 변화되기까지는 실은 누구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기도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호강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졌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았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이 있고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의 분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더 큰 것 얻었잖아요. 더 큰 것 얻었잖아요.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까?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그 가정 속에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하다 보면 어떤 체험을 하느냐? 리얼 체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무엇이냐?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박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다 보면은요,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이 말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말을 무시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의 말을 무시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어에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말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와 함께 6월절, 아마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루길쯤 지났는데 글쎄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12살 난 그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사흘 후에나
12살 난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12살 난 예수가요, 랍비들과 대화를 하는데 묻기도 하고 대답을 하는데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말을 무시 못하더라 그겁니다. 말을 무시 못하더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왜냐?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 그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가슴 속에, 누군가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오히려 나의 언어의 생활 속에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실 때 더 잘 될 겁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최고입니다.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래봐도 바른 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잘 되긴요, 더 곤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주중에 몇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홍성침례교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래봐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께서 김치찌개를 해주시면 최고라고 하세요. 그래야 더 좋은 메뉴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서 이 녀석 못된 놈 그러지 마시고 잘될 놈,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음이 숙검정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로 심으세요. 믿음으로 심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리얼 체험이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탄 공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미움을 받고 내가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는 삶을 살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주변인이 결국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광야의 인생이 가나안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몸으로 지키고 삶으로 살아냈을 때에 사울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다메섹도 상에서 고꾸라지는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타이밍을 가리켜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 체험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띄워줘 보세요. 자,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받아본 상은 밥상뿐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어떤 상보다 견줄 수 없는 그 상, 하늘의 상. 그 상이 어떤 자에게 있느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 곤란함이 그냥 곤란함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 일명 실명은 최봉식 목사님이신데, 이분께서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면서 그랬다고 하죠. 아이쿠 감사합니다. 하늘상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참 부끄럽지만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핍박당할 때에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그것도 없으면 미움과 박해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미움과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의 힘을 경험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회심의 역사가, 하늘 잔치가 있게 되어지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체험이 있으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삶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께서 미움을 받으셨고 그 주님께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 기대하고 있어요? 무엇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 곤란함 겪으면 낙심하고 세상 말로 삐지고 토라지고, 그것이 내 현주소 아닙니까? 회개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핍박당하셨는데
나도 그러한 믿음의 각오가 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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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하나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바 아버지 더 큰 것 주심을 감사. 아바 아버지 더 큰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더 큰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관하시는 가만 하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관하신 가운데서 아버지 이 앞에 활동할 수 있는 기원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생기시 이 앞에 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